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정권사님 마이크를 들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같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어떤 성경 한 토막 또는 한 구절을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읽었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한 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절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죠. 어쩌면 성경 전체가 마음으로 깊이 와닿고 깨달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인간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간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계기에 어떤 하나의 말이나 행동에 그 사람과 감정이 깊이 소통이 됐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까지도 대부분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마음이 깊이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입니다. 어려운 걸 배우거나 훈련할 때 하나를 터득하면 나머지는 상당수 부분 다 넓게 알 수 있게 되죠. 운동 스포츠 훈련을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단계 딱 넘어서면 나머지가 확 눈에 들어오고 또 몸이 거기에 적응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한 계기에 깊이 체험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새롭게 다가와지고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작은 하나의 은혜가 전체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런데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깊이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고 더 감격스러워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이 시입니다. 이 시인이 어디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느냐? 오늘 이 시가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죠.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1, 2, 3, 4절, 5, 6, 7, 8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세 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3절부터 먼저 보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하는 9절 시작은 앞에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살피셔서 땅에게 은택을 내리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땅에게 어떤 은택을 내리셨느냐? 물을 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주신 거예요. 비가 오게 하신 거예요. 비가 오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달리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와 우기가 우리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겨울에는 눈비가 많이 오지 않고 주로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꾸로 추분 지나면 9월 중순 하순 추분 지나면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춘분경이 되면 늦은 비가 오고, 그 비가 끝나면 거의 이제 가물어서 비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가물게 되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간단한 원리인데요. 간단한 원리인데 겨울철에는 서풍이 부는데 그쪽 서쪽이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겨울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동풍이 부는데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니까 이건 비만 안 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불어오는 너무 건조한 바람에 살아있는 모든 게 말라 죽을 만큼 그렇게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식물이라고 하는 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버리는 시기가 여름철이죠. 그래서 이제 농사는 주로 이제 겨울에 짓고요. 보리농사, 밀농사 주로 겨울에 짓고, 여름에는 이제 주로 과일 정도. 근데 그것도 요단강변에 그나마 물기가 좀 있는 지역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과일 농사, 무화과라든지 대추야자라든지 이런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 여름철에 워낙에 뭐 매년 그렇지만 엄청 가물어서 정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시작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비가 오니까요. 그런데 그 해에는 가을이 됐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빨리 비가 와야 파종을 할 텐데 비가 빨리 안 오니까 애를 태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태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주셨는데 비를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여기 9절에 땅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생각하셨다. 땅을 배려하셨다. 그래서 물을 대주셨다. 비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크게 풍년이 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줄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로에 물이 흐르는 길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자, 비가 잔뜩 많이 내렸습니다. 풍족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물을 잔뜩 머금었습니다. 그 후에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주실 건가? 그 다음 이제 2절로
10절로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요. 자,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잠깐요. 9절 셋째 줄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대목은 번역을 조금 이게 원어하고 좀 거리가 좀 멀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같이 곡식을 주시니, 즉 곡식에 싹이 나게 하시니 이는 그들에게 주께서, 이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뒤로 가야 맞아요. 이렇게 곡식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제 10절로 가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나 10절과 11절을, 아니 10절만 읽어보시죠. 10절만 다 같이 시작. 아멘.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랑에, 그 두둑에 평평하게 하시며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랑을 다듬어 주셨다는 것을 평평하게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랑을 잘 이렇게 다듬어 주셨다.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여름 내내 비가 안 오고 바짝 마르니까 이 흙들이 막 덩어리가 지고 뭉쳐가지고 딱딱하고 거칠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가 촉촉이 내리니까 그 흙이 부드러워졌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바짝 가물었을 때는 호미로도 잘 안 파지지만 비가 싹 내리고 푹 젖은 다음에는 손으로도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싹이 터서 자라도록 하신다. 11절로 갑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한 해를, 올해 한 해 농사를 축복해 주셨다는 뜻이죠. 관시우신다는 것은 축복하셨다, 풍성히 하셨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순행을 하셔요. 싹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시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신 데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이거는 기름은 축복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내렸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잘 느낌이 얼른 안 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왕들이 지역을 순찰하면, 순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 기록들에 보면 왕이 한번 지나가고 났더니 거머리 떼처럼 수많은 신하들이 몰려와 가지고 함께 백성들에게서 고열을 짜내고 착취해 먹고 가는, 싹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훑어버리고 가듯이 왕이 한번 순행을 하면 들판이나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삶이 초토화될 만큼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갔다라는 그런 그 당시 글들이 있어요. 그 당시 글들이.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피폐해지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는 축복의 기름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요. 뭐가요? 축복의 기름이요. 12절, 들의 초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 이거 언덕을 얘기합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제가 월요일 날 어디를 좀 갔다가 누가 보여줄 게 좀 있다고 좀 어디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높음하간 동네 뒤에 언덕을 한번 올라갔어요. 뭘 보여주려고 이상한 데로 차를 몰고 이렇게, 차도 잘 못 가는 데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7,000평이라는데 아트막한 야산인데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는 나무들이 잡목이 자라고 있는데 그 한 7,000평 공간은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요새 들판에 나가면 그 망초꽃이, 개망초가 많이 피어 있잖아요. 7,000평이 개망초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제가 찍고도 저도 안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온통 그 하얗게 이렇게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야, 참 좋다. 정말 좋다. 여기다가 뭔가를 한다면 정말 좋겠다. 예쁜 꽃밭을 만든다든지 목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언덕에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시는데요, 비를 내려 주시니까 그 작은 언덕들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이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순식간에 그 싹들이, 씨들이 막 이 싹을 틔워 가지고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야, 그 풀밭에 양들이 떼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 거기다가 골짜기는 뭐로 덮였다고요? 곡식으로 덮여 있다. 요새 들판에 나가 보면 이제 못 심어놓은 게 벌써 자라가지고 들판 논바닥이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파랗게 자라고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노랫소리 들어보셨나요? 이 시인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가보니까 온통 들판에 곡식들이 자라고 있고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방에 생명이 막 싹 터서 꽃을 피우고 새들이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다 즐거이 외치고 그리고 또 노래하나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시인의 마음에 그게 느껴진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 끝에 단비를 내려주셨다. 그 단비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풍년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 그 복을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더 큰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보다 앞에 두 번째 단락에서 그 큰 은혜를 찬송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로 가봅시다. 5절부터 8절, 이제 풍년, 단비와 풍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전혀 다른 은혜를 떠올리고 그것을 찬양하는데요.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시의 특징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러요? 다른 시들에 잘 안 나오는, 여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내 구원의 하나님, 우리말은 이제 뭐 나나 우리나 뭐 그냥 섞어 쓰지만
이쪽은 나 단수와 우리 복수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여기 끝에 의지할 주, 이 말은 피난처가 되시는 주께서, 이런 뜻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예요. 근데 누구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까지도, 이런 뜻이죠. 가까이 있는 자는 빼고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께서, 이런 뜻이다. 모든 인간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여기 어미하시다라는 말은 두려우시다라고, 요즘 번역은 다 두려우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두려우신 분, 두려우신 분, 두려우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공경한다, 공경의 경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지만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피난처로 도피하는 우리들을 보호하실 때 그 두려우신 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를 겁나게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6절로 갑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6절과 7절 첫째 줄까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세우세요? 산을 세우시고 그것을 권능으로 띠띠우셔요. 그리고 7절 첫째 줄에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이것들을 7절에 진정시키셔요. 자, 그러면 6절은 뭐예요? 육지죠. 산, 육지를 가리킵니다. 그것들을 세우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신다는 것은 권능을 입혀주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바다가 파도치고 풍랑이 일고 물이 범람해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둘째 줄 끝에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세요. 어떻게요?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산을 만드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 둘째 줄에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민의 소요, 바로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죠. 사람들의 역사,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전쟁, 분쟁, 싸움, 갈등,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진정시키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아까 5절 첫머리에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8절,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근데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땅끝에 사는 자가. 아까 앞에서는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나온다는 의미가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신화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기를 드는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 그것을 신화적으로 이제 땅끝으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저 땅끝으로 쫓겨난 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고, 그 다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요거는 이제 요건 조금 번역이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 되는 것은 해 뜨는 쪽 이런 뜻이고요, 동쪽을 얘기하고, 저녁 되는 것은 해 지는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다른 표현이 있죠. 시에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시며 해가지고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하십니다로 문장이 끝나는 게 맞습니다. 원어에는 분명히 딱 끝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주께서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단락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단락에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이 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찬양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의 여러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풍년이 들었어요. 단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더 깊고 오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1, 2, 3, 4절요. 자, 1절로 가봅시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여기는 여기도 좀 번역을 조금 고치는 게 좋겠는데요, 시온의 하나님이여로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시온이잖아요. 시온의 하나님이여. 자, 아까 하나님을 불렀는데 앞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시온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심이 마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런 표현, 이 표현은 시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시온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심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님께 드린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되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근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큰 걸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교회에다가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제가 비둘기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아주 소박한 그런 약속들이죠. 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첫째, 찬양. 둘째, 서원을 이행하려고, 약속을 이행하려고.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시인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찬송하러, 서원을 이행하러.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절로 가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자, 여기서 주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1절은 뭐라고요? 시온의 하나님이여. 2절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아까 5절에서는 뭐였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자,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뭐하러요? 기도하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바라고 기도할 일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러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게 뭘까요? 이게 3절에 죄악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자, 3절 첫째 줄을 읽어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여기서 죄악은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내 속에 박혀있는 이 죄의 속성, 이게 나를 이겼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죄의 욕구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죄의 욕구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런 뜻이에요. 죄의 욕구, 죄의 속성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인데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런데 둘째 줄,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 짓고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요. 근데 아무나 용서해 주라고는 안 하셨죠.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셔요? 7번씩 70번 하고도 더 용서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보다 덜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을 용서하신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용서받은 이 은혜가 너무 사실은 큰 거죠. 너무도 큰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1절부터 순서대로 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맨 처음에 찬양하러, 두 번째 뭐하러 나옵니까? 서원을 이행하러, 세 번째 2절에 뭐하러? 기도하러, 그리고 네 번째 뭐하러? 3절에 죄 용서를 받으러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셨죠. 당연히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4절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4절요. 이 4절이 이 시의 절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뭘 하시고? 택하시고, 누구를요? 나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힌 담이 되었잖아요. 그 막힌 담이 된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죠.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린 정말 이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다른 사람 못 오잖아요. 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겁나서 떨려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온다는 사람을 여러 봤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상하거든요. 왜 못 오지? 여기 아무도 겁 안 주는데 왜 못 들어오지? 그래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생각하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소풍 갈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절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12번을 소풍을 가는데 11번을 그 절로 소풍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갈 때마다 이제 애들이니까 그 절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천왕상이라고 막 칼 이렇게 들고 막 내려다보고 있는 막 그거 있잖아요. 겁먹어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시합을 하고 내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겁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교회 오는 게 겁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못 들어오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 건물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 가까이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 정말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엄청난 특권이죠. 놀라운 특권이죠. 우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죠. 그걸 누리는 것은 우리 복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되신 분들이죠. 이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그 놀라운 복, 그 다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뜰, 그 뜰에서 살게 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기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째 줄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줄에 주의 뜰에서 살게 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 줄의 의미가.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복을 성전 뜰에서 누리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 누리는 복이죠. 자, 마지막,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여기서 아름다움, 이것은 좋음, 복됨, 행복,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좋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풍성한 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만족한다는 얘기는 다른 더 이상의 욕구가 없다는 얘기죠. 다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다 채워지는 놀라운 복,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4절,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약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압축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와 그로 인한 풍년, 이 놀라운 기쁨 속에서 온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뜰에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한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썼는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역사와 이 창조 섭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그 다음, 그리고 맨 처음 내 감사를 촉발시켰던 작은 은혜, 단비와 풍년을 주신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더 큰 은혜, 그 놀라운, 깊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까지도 깊이 되새기면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